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5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선벽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더 악한 일만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고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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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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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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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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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다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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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왕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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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왕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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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께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부활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메마른 마음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드몬튼과 캐나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조금씩 그 숫자가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빠르게 백신 접종의 비율이 높아져서 앞으로 멀지 않아 예전과 같이 돌아갈 기대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여 동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며 온 사회가 멈춰버린 듯한 시기를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 속에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접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호전되어서 속히 이전과 같은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지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에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 모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돕고 실천하는 교제를 통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이웃과 사회에 전하여 당신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선교의 소명에 충성하여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목사님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도 감동하여 주셔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당신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베델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샌드위치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도시 원주민 분들에게 잘 나누고 또 함께 봉사하는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최주식 목사님 만나고 말씀 나누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헌금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푸른 6월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다가올 세 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절망의 때에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헌신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합당하게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 앞에 드림바 되어져 싸우니 오직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잘 보지 않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주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라고 읽으실 때는 페르시아를 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와는 다른 정치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피지배계층을 아주 강도 높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한마디로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의 종교를 각각 다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는 그런 회유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537년 수르바벨, 학계, 스가랴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그리고 BC 445년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제3차 귀환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포로 귀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 잃어버린 이후에 70년 종살이가 끝나고 그 이후의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시간들이, 그 포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본격적인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이 그 모든 배경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뒷면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떵떵거리는 이 열강들,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그 전에 있었던 메데, 또 바벨론과 아수르까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문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는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 즉 페르시아의 거대한 권력 안에서 그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끊어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를 잃고 희망도 없이 살았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저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요,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감동받을 일도 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6월달부터는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소식들도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주변에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없다면은 여러분은 몸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미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찬양도 따라하지 않고요, 굳은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 간절하게 더 뜨거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여서 나에게 감동이 없다면은, 내가 메말랐다면은 그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메말라 있잖아요. 그럴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갔었을 때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파른 경사길에 있었던 아주 작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예배는요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마오이스트들이 그 마을을 점령하였고 크리스천 남자들을 다 끌고 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언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럼에도 오늘 내게 부으실 그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경이 쾌적했겠어요? 우리처럼 편안한 의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악기조차도 하나 없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 한 사람이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그 마음이 뭉클하여서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사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조차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은혜가 없네. 집중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진실한 예배라면은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자들을 감동케 하셨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되었습니다. 이 고레스는요 1차 귀환을 허락한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역사에 크게 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작은 종족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7 종족 가운데 매우 작은 종족의 지도자가 바로 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가 7 종족을 통일하고 페르시아의 단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는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유화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레스 칙령, 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모든 성전 기명들을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이 있지요. 이것들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약탈해 갔었는데 그것들을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 이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의 왕들이나 선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서 잊혀졌던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들을 역사의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런 고레스가 뭘 하는지 2절과 3절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고레스 왕의 영혼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또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또 1대1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세요?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끼어져 있는 마음, 상해 있는 마음, 굶주려 있는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끝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제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가족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조금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곧 닫혀버리는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간섭하시고 또 그분께서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감동시킨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무고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캐나다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삶의 터전도 다 마련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200만 명은 돌아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려 49,897명이 1차로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시편 137편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고통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이 고기가 그리울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저 달을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요. 시온을 기억하며 강가에서 울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악기를 켜며 찬양할 수도 없는 그 모든 현실에 눈물밖에 흐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1절로 3절은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애절함,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거리를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지금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최고의 신앙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출애굽은 진정한 회복, 즉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신 일로 인하여 감탄이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현실에 안주하는 200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49,897명 중에 1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불신자인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는데 본문 4절에 보면은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고레스 칙령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금과 은과 예물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이 주라고 해도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은 그렇게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6절에 보면은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것을 남을 위해 주게 되는데, 아무 대가 없이 주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았듯이 바벨론에 나올 때에도 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강팍하게 살아갑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내 영혼이, 이 강팍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늘 감동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 감동에 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누가 변치 않는 주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시간들이지만 어떠한 자들이 영적인 감동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제2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200만이 아니라 늘 삶에서 결단하고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였던 49,897명 중에 1인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한 우리 베델의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날마다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 은혜가 없다, 갈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짖고 찬양하며 뜨겁게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델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동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메말라 있는 각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 주변에 있는 잔디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함께 또 잔디를 깎으며 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같이 반가움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가정예배 책자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또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